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7장 24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중에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부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과 군중들 간의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접점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런 대화가 통하지를 않고 서로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무엇이 얼마나 다르길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도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 서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신앙들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밝게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서로가 보는 그 어떤 관점의 차이지요.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어디서 배웠는데? 네 성경 가르칠 이 자격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신학교 출신인데 네 함부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더냐. 내가 언제 내 소리를 하더냐. 하나님 소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31절을 볼 것 같으면, 25절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미운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미웠겠어요. 그 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들을 잠깐만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스스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지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관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해 줄 그런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주 힘 있는 분으로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관은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관인데, 정치적인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 그걸로서 메시아관을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는 뭐냐? 힘이거든요, 힘.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힘 있는 자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살펴봤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이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 연한 순같이 나가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하고 인간들이 일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십니다. 무에서 유.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오거든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걸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그 강한 자들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일을 뭐 하느냐? 유에서 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있음에서 있음으로 나가는데 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힘 있는 걸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 세상의 방식이라.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힘 없는 사람을 가지고서 힘 있는 자를 깨뜨려버리는 이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하고 인간들이 일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가 할 수가 없어. 포착이 안 되도록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변변히 배운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를 안다는 얘기는 전문적으로 히브리어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학교 다닌 것도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성경일 것 같으면은 기득권이 형성이 되지 않죠.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알미 뭐가 되냐? 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다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를 딱 알고 있다. 그럼 이 힘이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원어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걸 힘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히브리어 아는 걸 가지고서. 그게 뭐냐? 유대교 사고라, 유대교 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알아가지고 히브리어를 설교를 하는데, 그거 기껏 해봐야 너희들 영광 찾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설교냐 이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안달 같으면은 히브리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간에 그걸 가지고 네 영광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영광 차지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힘을 삼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너희들이 땅에서 강한 자로서 이렇게 서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선악의 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선악의 법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 선악의 법은 뭐냐? 보이는 힘을 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뭡니까? 수의 힘을 차지한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인간들이 가장 잘 발전시킨 것이 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 옛날 시대는 왕조 시대예요. 옛날 시대에 왕조자라면 왕조 시대가 무너지고 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민주주의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숫자죠, 숫자.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통해 가지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펴면은 민주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펴면 민주주의를 허락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 자체는 인간의 수를 힘을 삼기 때문에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그 성경은 인본주의는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를 주신 거예요. 왕정시대를. 왕들이 개판 쳐서 그렇지. 그래서 그 왕은 곧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상징.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에서는 왕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거로 간주하고 왕이 잘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한 것으로 간주돼. 그래서 왕에 의해 가지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신약으로 오면은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죠. 그죠? 우리의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그 의식 사고 속에는 이제 왕이 뭐냐면은 왕 이러면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다윗 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을.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그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켜가지고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서 강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걸 그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한 것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있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그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다? 우리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곧 뭐냐? 성도예요. 신약으로 오면 성도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거기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다윗 왕국이라 구약에서 다윗 왕국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느냐?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그 구약에 나타난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시비를 걸어놨는데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 이야기를 했더니까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풀이를 해놔놨어요.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거는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걸 육이라 그러거든. 육. 그 시대에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때요? 이게 시대가 바뀌는 시대죠. 그죠? 그 엘리 시대를 걸어서 무슨 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은 때이죠. 그게 그 엘리 시대 끝으로 해가지고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무슨 시대? 왕정국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엘리 시대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전부 타락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들이 중간에 차지해가지고 하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말이죠. 개파치잖아요. 그리고 급계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어디에 뺏겨요? 이방 나라에 뺏기잖아요. 법궤가 이방 나라에 뺏기잖아요. 그 법궤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법궤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그럼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법궤가 이방인을 뺏겠다. 말이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부적신앙이라, 부적신앙. 그 당시에 신앙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이방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뭐가 됐냐? 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도 개판쳐버리죠. 누가 그렇게 개판쳤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방인들 제사에 그랬어요. 제사에 그랬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그 법궤가 빼앗기고 나가지고 어떻게,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가 죽어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만삭이 돼가지고서 그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은 아들은 그냥 영광스러운 그 아들인데, 그 며느리가 그 아이를 무슨 이름으로 줘요? 이가봇이라는 저뿔이죠. 이가봇. 그 이가봇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건 곧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간 거죠. 이방으로. 요거를 신약식으로 고대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엘리 시대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개판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서 자기 배를 굴리고 있었잖아요. 그걸 강도의 구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엘리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회파를 시켜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고 나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이제 뭐가 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법궤 뺏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작사를 내죠. 누구를 작사를 내요? 블레셋 신들을 작살내죠.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일을 박멸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의해서 찾아진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법궤면 그 암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라니까. 근데 이걸 육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유대인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말을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 알아먹잖아요. 어느 시대 그래, 어느 시대 그래. 그래서 항상 육이 뭐 알아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놨다는. 그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도로 기록한 이유는 성령만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인간들이 쓰는 문자지만은 실제 그 문자 속에 감춰진 내용은 뭐냐? 성령께서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 뭐냐? 영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하러 먹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패턴으로 설교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똑같은 설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는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뭐가 생긴다? 미움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가 있고 B라는 목사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식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길 필요가 없어. 근데 다른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하고 저 사람이 하는 설교를 하는데 내한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저 사람한테 적게 몰릴 것 같으면 신경이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그런데 군중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신선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확 쏠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타고 나는 거예요. 불타고 나면 어떻게 된다? 죽여야죠. 죽여야죠. 그러니까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똑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겠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쫓았을 것 같으면 미워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뭘 보고 쫓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 같은 걸 보고 쫓았잖아요. 그죠? 기적 같은 걸 보고서.
그럼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라고 했을 때 얼른 왕이 된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른 왕이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유대인들의 국한된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떡을 주기 때문에. 떡을 주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관심사는 떡 주는 돈을 왕으로 삼는 것이지 떡이 왕이에요. 떡이 왕.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피하잖아요. 피한단 말.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친형제들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서 시골에 있지 말고 자 중앙 무대에 나가가지고 데뷔 한번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멋지게 말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웅 대접 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해 먹을 거 아니냐. 발자 좀 피게 좀 해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팔자고치를 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과 자기를 뭘로 보느냐?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으면은 자기들에게 올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제거를 해야죠. 정적을 제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올라가셔가지고 성경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마쭉 하고 이럽니다. 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지금 저 사람들의 소문들은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더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악하다고 고발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군중들 생각에는 분명히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갑다. 이렇게 저렇게 설교시키고 설교하는데도 가만히 내비두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서 또 잡으러 가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30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던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지금 날 잡으려고 오는데 그렇게 작당하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날 잡을 필요 없다. 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테니까 거기에는 너희들은 날 쫓아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가 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저 어디 헬라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그리를 가는갑다. 지금 이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고도 틀릴 뿐더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유대인들은 전혀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느냐면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어둠이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과 육을 드러내는데 이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이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뭐로 생각했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령에 속한 자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투철해 있었거든. 선민사상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뭐 하느냐? 이방인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그놈들을 뭐 하느냐? 악이라고 규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둠의 사고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어둠의 사고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어디까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이기 때문에 그게 어둠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인간들이 자기들의 어떤 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인간들 이 세계에 그 통용되는 그 사고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좋은 데 간다 그러죠? 그죠? 좋은 데 간다.
그러면 그 좋은데 간다는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것이잖아요. 착하게 산 것. 그죠?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데 갔다 이렇게 얘기를 같으면은 착하게 삶이 곧 어디로 가는 것이다. 좋은데 가는 것이잖아요. 그 좋은 데를 천국이라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당 갔을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천당은 뭐냐? 인간의 의로 가는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 성경은 뭐냐? 천국은 인간의 의로 가는 곳이 아니야. 인간에게서는 착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함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천국 이러면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웃집 동네 아저씨 집입니까? 하나님 집,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어디로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 그러죠. 하늘나라.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그 주인은 인간들의 착한 삶을 가지고서 그걸 의로 삼아 데려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게 그 법 그대로를 가지고서 하늘나라도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착하게 산 사람은 어디 간다? 좋은 데 갔을 거야. 근데 성경을 딱 펴면은 하나님 나라에 의하고 인간들이 세계에 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인간들 세계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따로 있어.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를 주어질 때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는 것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면은 창조주가 주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사는 것은 창조주가 주는 생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생명을 의라고 여겨보라면 의로 바꿔보란 말이죠. 그럼 창조주는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의를 주시는 분이죠. 의를 주시는 분. 아멘? 피조물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영생이 가능하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게 이 땅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어. 이건 생명을 가지신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신 분에게만.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살으라 이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와 이러면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뭐가 되느냐? 만물을 살게 하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을 거둬가 버리면 이 피조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생명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바깥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에덴 동산 바깥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주실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분이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떤 자로 보느냐?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얘기는 뱀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사망 안에 있는 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뭐냐? 자기들이 지금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둬져 있다니. 죽음에 가둬져 있으니까 이 죽음이 뭐냐? 바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문이 열리고 바위가 뭐 한다 그래요? 깨진다 그러죠. 그게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한다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바위와 같은 그 뱀의 머리를 뭐 해야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 사망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신앙은 뭐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그거는 없어.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 오실 분 기다려야 돼. 위에서 오실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라에 계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의 나라에 계신 생명을 가지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니까.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생명을 줄 때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의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의를 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그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은 그 의를 누구에게만 줘요? 자기 백성에게만 주지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에게만 예수님의 의를 줄 것 같으면은 다른 백성들이 그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하게 육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라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의 어떤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의롭다고 하는 이 체계 자체가 뭐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착함이 아니야. 그건 의가 아니야. 그게 의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의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의를 주는 분으로 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준다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 설교할 것이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는 계속해서 뭐냐?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어. 이렇게 접점 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육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계속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 찾아내는 데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어요. 만약에 모든 자를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면 안 되고 모든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 그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냐?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뭐라도 못 알아보죠. 그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메시아관을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어떤 관이다?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몇 절이냐 봅시다.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리스도는 뭐냐? 슈퍼맨 같이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짠 하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저 갈릴리 지역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누군지 아는데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고 저 사람 목수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온다?
짠 하고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타나,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서 막 뜰 부시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메시아 이 사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관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뭐로 드러나냐? 유대인 전체가 육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가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쌤쌤이란 말이죠. 둘 다 무슨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이잖아요. 인간의 힘. 그게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해방을 하겠다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우리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인간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고가 악이고 죄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비리비리한 사람, 저 목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의 의식 속에도 그게 남아있다니까. 우리도 자꾸만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종 이럴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서 말이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그걸 흔히 뭐라 그러냐,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뭐 좀 사람들이 좀 뭐가 힘이 있고 그럴 것 같은 뭐가 있다 그래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그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지금 뭐냐, 이방인들 사고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다,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다니까. 기준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정의한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뭐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잘하던 사람이 망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뭐 잘못해가지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반대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망했을 수 있잖아요. 동의 안 되지 이게. 아니, 회사를 잘 경영하다가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 망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어떤 사고냐, 저 사람 뭐 하나님 잘못해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저렇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오히려 그것이 보세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였지, 모세.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24절. 24절에서 26절까지 봅시다. 24절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동의 되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저 광야로 쫓겨나가지고서 고난받았다. 이게 그러면 모세가 우리 생각에는 왕자에서 왕권을 계승해가지고 바로의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애굽의 왕자에서
쫓기란 것이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죠? 이 동의 안 된다. 이 침 큰일 난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뭡니까?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또 이래 묻죠. 그럼 뭐 사업 잘 되다 다 망한 것이 그럼 하나님 복이랍니까? 그러면 잘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것 같으면 그게 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망해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가까이 간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으면 그게 복이라니까 복.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복 받았다 그런다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뭐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모든 이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헛걸어질 것 같으면 이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죽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 세상에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하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호화를 뭐 했어요? 연락했죠.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나사로는 나사로의 삶이라는 것은 거지로 살았잖아요.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와 부자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이렇게 같이 오바람이 시켜볼 것 같으면은 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한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예요.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비록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성경은 뭐냐? 나사로는 어디에 가고 죽어서 어디 갔고? 천국에 가 있고. 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고, 근데 부자는 부를 믿고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이 개념을 인간적인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서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이 사건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 속에 있는 뭐를 깨뜨리느냐? 우상성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뭐 하느냐?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하느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부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누리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거둬가는 시기 야곱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야곱의 한두 뼈를 부러뜨림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아멘?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부딪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지금 누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과 같은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왜?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서 있으니까 그 이방 나라의 사고는 뭐냐? 보이는 물질,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는 거, 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뜨려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놈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야곱은 뭐냐? 하나님을 뭐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개념으로 섬기게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한두 배를 죽이고 깨뜨리고 나가지고 이름 바꿔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을 태어나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자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 안에 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이 있어.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다니까. 내 안에 신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조금 그걸 죽이러 왔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 앞에 선 게 뭐로 왔느냐? 야복강에서 야곱 만나는 거 똑같은 모습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사고,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는 그 사고, 요걸 지금 뭐 하냐? 깨뜨려줘야 돼요. 깨뜨려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다가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남자인 거로 30년 동안 오르락내리면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겠죠. 그 30년 동안 그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예수님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에는 위임받은 그 권세자는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걸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설교를 해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기록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 그러면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뭐를 줬어요? 자격을 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성전에서 강론했던 제사장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인정 안 하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진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진짜 스승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특징이라니까. 아멘? 그럼 성령의 설교는 뭐냐? 성령의 감동을 하는 설교는 누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죠. 세상에 복받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특히 산상보험 같은 건 그러잖아요. 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구약의 해석을 내가 대신 해준다 이 뜻이거든요.
구약의 성경을 내가 대신 해석해 줄게. 그 뜻은 그 뭐냐? 내가 해석해 주는 그 뜻이야. 이 이야기거든, 이게.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한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기존의 제사장들은, 성경을 강론하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비켜줘야 돼. 자리를 비켜줘야 돼.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야. 나는 죄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누구한테 보내느냐?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게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율법을 충실하게 뭐하냐?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세례요한은 뭡니까? 마지막 목 어떻게 돼요? 목 딱 자르잖아요. 끝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예수 만나게 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율법이 할 일이라니까. 율법이.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성전에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누가 있었어요? 기존의 선생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딱 나설 것 같으면 기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식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냐? 성전에서 나오는 이 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느냐? 유대인들은 지금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서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놈들이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서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깨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몽땅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죽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들 속에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봐라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고발을 한다니까. 이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아멘? 그러고 성령이 나고 나니까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 거 하잖아요. 어찌할 거. 이 일은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 기존의 유대인들과 하는 그 설교 패턴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존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외모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그 외모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메시아를 판단하는 그것이 곧 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관들을 깨뜨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깨뜨려주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게. 이게 계속해서 충돌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초막절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냥 초막절 하나 절기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초막절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은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다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생수가 쏟아지는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충돌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들은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틀렸다는 이 사고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대화에 접점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사고가 있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예수 이용해 가지고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자기가 아는 선입견이 있다니까. 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 그럼 그 복이 뭐냐? 세상적인 부요란 말이죠. 그런 그 사고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똑같은 것이니까 이 사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과 같은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들이 나도 마찬가지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가 세상에서 창대해지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유대인들의 사고와 똑같은 것이고,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라니까. 그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뭐냐, 우리의 죄악성들이 고발당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었구나.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딱 그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고와 같은 그 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 땅에서 영웅되고자 하는 이 사고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징격당해야 될 그런 사고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을 날마다 깨뜨리는 그런 싸움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놀라운 이 사건인 걸 알았습니다. 육과 영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성들이 날마다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는 부서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인사상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